성경 말씀 사도행전 22장 12절 말씀부터 15절 말씀까지 같이 봉독하도록 하십시다. 율법에 의하면 경건한 사람으로 거기 사는 모든 유대인들에게 칭찬을 듣는 아나니아라 하는 네가 내게 와 곁에 서서 말하되 형제 사울아 다시 보라 하거늘 즉시 그를 쳐다보았노라. 그가 또 가로되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이 너를 택하여 너로 하여금 자기 뜻을 알게 하시며 저 의인을 보게 하시고 그 입에서 나오는 음성을 듣게 하셨으니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사람 앞에서 너의 보고 들은 것에 증인이 되리라. 아멘.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것, 우리 기독교의 가장 핵심적이고 또 근본적이고 중요한 진리이죠. 이 구원의 내용을 우리가 정확히 모르면 우리 신앙생활이 흔들릴 수밖에 없고 또 이 진리를 우리가 깨닫지 못하면 신앙생활도 잘못된 모습으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수고와 노력, 믿음의 수고와 노력들이 헛되게 되는 그런 결과가 올 수밖에 없습니다. 가장 핵심적이고 또 우리 삶의 가장 중요한 그 진리입니다. 특별히 사도행전 22장에 있는 말씀은 사도 바울이 자신이 구원받은 과정을 소개를 하고 간증이죠. 자기가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 믿게 된 그 내용을 스스로 증거하면서 구원의 진리를 깨우쳐주는 그런 내용입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은 사도 바울이 아나니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택하시고 구원하신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신 것을 사도 바울 자신이 지금 고백을 하고 밝히고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정확하게 우리에게 밝혀주고 가르쳐주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나타난 하나님의 그 구원의 진리에 대해서 우리 다 잘 아시는 거지만 한 번 더 우리가 상고를 하면서 우리가 받은 은혜와 사랑에 우리 마음이 감사가 넘치고 늘 기쁨으로 주를 섬기는 그런 열매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구원받게 된 것이 하나님의 주권적인 사역입니다. 그죠? 전적으로 하나님의 뜻입니다. 우리의 노력이나 우리의 수고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택하여 주셨고 때가 되어서 성령이 보내어 주셔서 예수를 믿게 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를 믿게 된 겁니다. 뭐 다 아시는 내용이지만 그 내용을 지금 구체적으로 사도 바울이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잠깐 우리가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고 구원받게 된 내용 잘 아시지만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면 사울은 어떤 사람입니까? 철저하게 하나님의 반대파입니다. 그죠? 반대파입니다. 그 이유가 뭡니까? 그만큼 철저하게 하나님께 믿음으로 세워졌기 때문입니다. 간단히 말하면 유대인들의 입장에서 보면 예수님은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사람이죠.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니까 하나님은 한 분밖에 안 계시는데 인간의 몸으로 와가지고 부모가 누군지도 알고 있는데 자기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니까 그건 10계명, 1계명, 2계명부터 전체를 반대하고 거스리는 아주 엄중한 그런 죄를 지금 범하고 있는 거죠. 그런 관점에서 보면 이 사도 바울은 철저하게 하나님을 사랑했던 사람입니다. 철저하게 하나님을 사랑했기 때문에 그런 예수님을 가만히 놔둘 수가 없죠. 그래서 제일 앞장서서 핍박을 하고 제자들을 이렇게 교회를 공격하고 그랬었는데 이제 그런 과정들을 지금 통해서 사도 바울이 우리를 구원하심이 하나님의 주권적인 사역이고 사랑이고 은혜라는 사실을 지금 밝히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지금 자신이 예수 믿게 된 것은 하나님이 자기를 택하셨기 때문이라고 분명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오늘 여기 14절 말씀에 보면 그가 또 가로되, 그런데 여기 그는 누구냐 하면 아나니아입니다. 아나니아가 또 가로되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이 너를 택하여. 이 말이 무슨 말이냐 하면 사도 바울이 다메섹으로 예수 믿는 성도들 잡아서 옥에 가두고 핍박하기 위해서 다메섹으로 가는 도중에 하나님께서 그를 찾아오셨죠. 그죠? 찾아오셔가지고 빛을 비추시고 사도 바울이 거기에 눈이 멀어지고 거기에 엎드리니까 주여 누구시니까 나는 네가 핍박하는 그리스도라. 그렇게 말씀을 하시게 되는데 눈이 멀었습니다. 눈을 못 보게 되니까 어떻게 됩니까? 옆에 있는 사람이 이끌고 다메섹으로 들어가게 되고 하나님께서 아나니아에게, 다메섹에 있던 아나니아에게 명령을 하십니다. 무슨 명령을 하십니까? 아나니아야, 너 가서 사울이라는 사람을 만나라. 만나서 네가 안수하고 기도하고 그가 눈을 보게 해라. 그러니까 아나니아가 어떻게 하나님께 대답을 합니까? 사도행전 9장에 보면 이제 자세하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 15절에 보면 주께서 가라사대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택했다, 하나님이 택한 그릇이라고 하시면서 아나니아에게 가서 사도 바울에게 안수하고 기도하고 눈을 떠서 보게 하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나니아가 뭐라고 대답을 합니까? 예수님, 나 못 갑니다. 못 갑니다. 그 사람 알고 있는 것처럼 곳곳에서, 예루살렘에도 그렇고 곳곳에 다니면서 예수 믿는 성도들을 핍박하고 교회를 잔해하고 옥에 가두고 심지어 죽이기까지 하는 그런 일을 하는 사람인데 두려워서 나 못 갑니다 라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을 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사도행전 22장 14절 오늘 읽는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아나니아에게 하신 말씀이 하나님께서 자신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그를 택했다라고 말씀을 하신 거죠. 그래서 아나니아가 사도 바울을 찾아와서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이 너를 택했고 너를 하나님의 사도로 일꾼으로 세우셨다라는 것을 전하게 된 겁니다. 그러면 명백하게 우리가 여기 알 수 있는 게 뭡니까?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믿게 된 이유는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그를 택하셨고 때가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로 예수를 믿게 하셨다는 겁니다. 예수를 믿게 하신 방법이 뭡니까? 하나님께서 직접 찾아오셔서 빛으로 그에게 보여주시고 음성을 들려주시고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에게도 내가 너를 이방인과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는 일꾼으로 세웠다라고 사명을 주시는 거죠. 하나님 직접 찾아오셔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를 선택하셨다는 사실을 알려주신 겁니다. 그렇다면 그가 택함 받은 것은 그의 노력도 아니고 그가 갑자기 마음이 변해진 것도 아니고 그가 무슨 예수님에 대한 지식을 새롭게 습득을 해서 예수를 믿게 된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누구의 역사입니까? 하나님의 역사였다라는 사실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그가 예수를 믿게 되었다라는 사실을 지금 밝혀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1장 5절에도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다. 우리가 예수를 믿게 된 것은 누구 뜻? 하나님의 뜻. 하나님이 나를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 뜻 때문에 우리를 예정하셨다 그랬습니다. 언제 예정하셨습니까? 창세 전에 예정하셨죠. 우리가 태어나기도 전에 이미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기도 전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선택해 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16절에도 예수님께서 분명히 하신 말씀이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명백하게 제자들을 세우신 것도 그렇고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예수를 믿게 된 것이 하나님께서 나를 택하셨기 때문이라는 사실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열심히 유튜브도 찾아보고 세상 지식 찾아보다가 예수라는 분을 발견하게 되고 예수를 믿음으로 내가 천국 가겠구나.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은 게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절대로 예수 믿을 수 없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세 전에 택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를 믿게 되었다는 사실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택하신 이유가 뭐겠습니까? 이유.
조건을 한번 보십시다. 사도 바울의 조건을 한번 보십시다. 사도행전 22장 3절에 보면 나는 유대인으로 사도 바울이 자신의 삶의 그 내용을 이제 고백을 하는데 나는 유대인으로 길리기아 다소에서 낳고 이 성에서 자라 가말리엘 문화에서 우리 조상들의 율법에 엄한 교육을 받았고 오늘 너희 모든 사람처럼 하나님께 대하여 열심하는 자라. 사도 바울이 자신을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유대인이라는 겁니다. 당연히 유대인이죠.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 유대인이고 특별히 어디에서 교육을 받았다는 걸 그랬습니까? 가말리엘 문화에서 우리 조상들의 율법에 엄한 교훈을 받았다. 이 가말리엘이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율법사입니다. 교법사입니다. 율법을 가르치는 선생님입니다. 선생님이고 특별히 그에 대해서 사도행전 5장 34절에 잠깐 소개를 하고 있는데 바리새인 가말리엘은 교법사로 모든 백성에게 존경을 받는 자라.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가장 훌륭한 율법을 가르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의 삶과 그의 행동과 그의 가르침이 일치가 되고 그의 가르침이 율법의 확실한 내용들을 전달을 하고 많은 사람들이 그의 가르침을 통해서 더 하나님과 가까워지고 믿음으로 세워지는 그런 그 당시에 가말리엘이라는 교법사에게 배웠다 하면 최고의 학문을 배운 그런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율법에 대한 열심과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열정이 그런 근본적인 바탕이 있다는 사실을 지금 밝히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너희 모든 사람처럼 하나님께 대하여 열심하는 자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열심이 있었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은 예수님 비난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조롱하고 놀리고 그런 정도였지만 뜨거운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거역하고 스스로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이런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된다? 없애야 된다는 거예요. 없애야 된다. 정말 뜨거운 하나님에 대한 열정과 사랑으로 그가 일했다는 사실을 우리가 짐작할 수 있다는 거죠. 스스로도 그걸 고백을 하는데 사도행전 22장 4절에 보면 내가 이 돌을 핍박하여 사람을 죽이기까지 하고 남녀를 결박하여 옥에 넘겼다 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스스로도 하나님에 대한 열정이 너무 컸기 때문에 예수 믿는 자들을 그냥 두고 볼 수가 없었다는 사실을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가 얼마나 극심하게 예수 믿는 자들을 미워하고 또 징벌하려고 했고 그랬으니까 스스로 예수 믿을 수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없지 않겠습니까? 심지어 어느 정도였습니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스데반이 순교했죠. 스데반 순교할 때 이 사울의 이름이 나오죠. 사울이 뭐 했습니까? 스데반 순교를 할 때. 스데반이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예수를 증거하니까 성경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돌로 쳐 죽이라 그랬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도행전 7장 58절에 보면 스데반을 성 밖에 내치고 돌로 칠새 정인들이 옷을 벗어 사울이라 하는 청년의 발 앞에 두니라.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는 그 현장에서 그 스데반을 돌로 쳐서 죽이는 사람들이 자기의 옷을 벗어서 사울의 발 앞에 던져 놓았다는 거예요. 그렇게 보면 여기 사울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 수가 있겠죠. 죄가 없는 사람을 돌로 쳐 죽일 수 없지 않습니까? 그 스데반을 하나님을 거역하고 망령되이 일컫는 그런 사람으로 정죄를 하고 돌로 치는 일에 가장 핵심적으로 증거가 되고 정인이 되었던 사람이 바로 사울이라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2장 20절에 보면 또 주의 정인 스데반의 피를 흘릴 적에 내가 곁에 서서 찬성하고 그 죽이는 사람들의 옷을 지킨 줄 저희도 아나이다. 자신의 과거에 하나님을 믿는 뜨거운 열정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죽였던 일을 스스로도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정도의 사람이니까 정말 그가 스스로 깨우쳐서 예수님을 믿었다. 절대로 짐작할 수 없죠. 인정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그가 예수를 믿게 된 것은 하나님의 역사라는 사실을 우리는 인정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또 사도 바울이 얼마나 강하게 예수 믿는 자들을 반대를 했느냐 하면
이제 사도 바울이 예수 믿기 전에는 제일 앞장서서 예수 믿는 사람을 반대하고 핍박하고 막 이러다가 갑자기 눈을 뜨면서 그가 즉시로 주의 복음을 전하게 되는데, 보통 사람들의 입장에서 제일 앞장서서 예수를 핍박하고 예수가 잘못됐다 하고 했던 사람이 갑자기 예수를 믿고 예수님을 증거를 하면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어떻겠습니까? 영향력이 크지 않겠습니까? 제일 앞장서서 예수는 아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이 적그리스도가 아니고 적 하나님이다, 적과 하나님이다, 죽여야 된다, 이러고 제일 앞장서서 잡아서 옥에 가두고 스데반 순교하는 일, 또 피를 흘리게 하고 정죄하는 그 일에 가장 앞장섰던 사람이 어느 순간에 바뀌어서 예수님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우리가 예수를 믿어야 한다라고 나서서 증거를 하니까 사람들에게 영향력이 클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같은 유대인들의 입장에서는 사도 바울을 놔두면 어떻게 됩니까? 안 되겠다는 거죠. 영향력이 너무 크니까. 그냥 제자들이 전도하는 것하고 사도 바울이 나서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걸 증거하는 것하고 비교가 안 될 정도로 영향력이 크다는 겁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사도 바울을 죽이려고 노력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9장 13절에 보면 아나니아가 대답하되 주여 이 사람에 대하여 내가 여러 사람에게 되사온즉 그가 예루살렘에게 주의 성도들에게 적지 않은 해를 끼쳤다 하더니, 그러니까 아나니아도 두려워서 나 못 가겠습니다. 못 가겠습니다. 그렇게 대답을 하고, 또 사도 바울이 변화하고 나니까 같은 편에 있던 유대인들이 사도 바울을 죽이려고 노력을 하는 이제 그런 상황이 된 거죠. 이제 예수를 믿게 되고 사도 바울이 자기를 죽이려고 하니까 피해 다니면서 어디로 갑니까? 예루살렘으로 가는 겁니다. 이제 제자들을 만나러. 나도 전에는 너희와 적이었지만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으니까 나도 당신들과 교제하고 같이 은혜를 나누고 당신들이 알고 있는 그런 사랑을 나도 알기를 원한다라고 예루살렘으로 찾아가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제자들이 반응이 어떻습니까? 사도행전 9장 26절에 보면 사울이 예루살렘에 가서 제자들을 사귀고자 하나 다 두려워하여 그의 제자됨을 믿지 아니하니, 믿을 수 있겠습니까? 못 믿을 게 당연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앞장서서 예수를 믿는 걸 박해하고 교회를 잔해하고 옥에 가두고 뭐 이랬던 사람이 갑자기 서서히 변한 것도 아니고 어느 날 갑자기 나 예수 믿는다고 나타나니까 못 믿죠. 무슨 의심을 합니까? 아, 이 사람이 이제는 우리를 속여서 우리를 잡아가려고 하는구나. 예수 믿는다 하고 우리 안에 들어와서 우리를 잡아가려고 하는구나. 그런 의심까지 하게 되고 만나지 않겠다는 거죠. 그때 하나님께서 바나바를 통해서 사도들에게 사도 바울이 다메섹에서 예루살렘까지 오면서 전했던 그 복음 전했던 그 일을 소개를 하게 되죠. 그래서 사도행전 9장 27절에 바나바가 데리고 예수 사도들에게 가서 그가 길에서 어떻게 본 것과 주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일과 다메섹에서 그가 어떻게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했던 것을 말하니라. 바나바라는 신실한 사람이 사도 바울과 함께 다니면서 보았던 그 일을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에게 내가 직접 봤다. 사울이 이제는 하나님의 정말 믿음의 열매를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전하고 복음을 전하고 그를 통해서 많은 사람이 변화되는 것을 내가 봤다라고 증명을 하고 제자들이 받아들이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렇다면 지금 사도 바울의 마음을 보면, 상황을 보면 정말 그가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께서 그로 믿게 하지 않으셨으면 절대로 예수님을 믿을 수 없는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겠죠. 그래서 여기 이 내용들은 하나님께서 그를 사랑하셨고 또 하나님께서 그를 택하셨고 때가 되어서 그에게 예수 믿는 믿음을 주셨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6장 44절에 예수님께서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면 아무라도 내게 올 수 없으니 오는 그를 내가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리라. 하나님께서 인도하시지 않으면 아무라도 거기에
참석할 수 없고, 사도 바울과 같이 가장 앞장서서 반대했던 그 사람도 하나님께서 이끌어 인도하시니까 하루아침에 변화가 되고 믿음으로 받아들이게 되고 예수를 믿는 그런 상황이 되어진다라는 사실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은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축복을 받았고 하늘나라에 산 소망을 축복으로 우리는 받은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 어떤 사람을 택하십니까? 하나님 어떤 택한 사람? 택하심의 조건이 뭡니까? 기준. 하나님의 택하심의 기준을 좀 살펴보도록 하십시다. 하나님 아브라함을 택하셨습니다. 그죠? 아브라함을 택하셨습니다. 아무 조건 없이 택하셨습니다. 창세전에 결정하셨기 때문에. 근데 아브라함의 아들이 몇이나 됩니까? 적어도 8명 정도 됩니다. 8사람, 8이 되는데 장자는 누굽니까? 장자는 이스마엘. 그 다음에 누가 있습니까? 둘째는 이삭이죠. 아브라함이 받았던 믿음을 유산으로 받은 사람은 누굽니까? 이삭입니다. 그죠? 장자 이스마엘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둘째 아들 이삭이 그걸 받았던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주시고 약속의 표로 뭘 하라 하셨습니까? 할례를 행하라 하셨죠. 그래서 창세기 17장 23절에 이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자기에게 말씀하신 대로 이날에 그 아들 이스마엘과 집에서 생장한 모든 자와 돈으로 산 모든 자 곧 아브라함의 집 사람 중 모든 남자를 데려다가 그 양피를 베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할례를 행하는 일에 첫 번째로 누구의 이름이 등장합니까? 이날에 그 아들 이스마엘이 제일 먼저 등장을 합니다. 할례를 받는 일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누구를 택하셨습니까? 이삭을 택하셨다는 거예요. 이삭을 택하신. 그럼 왜 이삭을 택했습니까? 이삭이 적자고 이스마엘은 서자이기 때문입니까? 아니죠. 아닙니다. 그럼 그 다음을 또 우리가 보면 알 수가 있는데 이삭에게 아들이 몇입니까? 둘이죠. 에서와 야곱입니다. 그죠? 에서와 야곱. 이삭의 아들 에서와 야곱인데 그 에서와 야곱이 특징이 뭡니까? 쌍둥이입니다. 쌍둥이. 그죠? 그래서 창세기 25장 26절에 보면 후에 나온 아우는 손으로 에서의 발꿈치를 잡았으므로 쌍둥이인데 출산을 하는데 앞에 이제 에서가 나오고 야곱이 뒤따라 나오면서 야곱이 에서의 발꿈치를 잡고 나왔어요. 그래서 그 이름을 야곱이라는 뜻이 뭡니까? 발꿈치를 잡았다. 그런 뜻도 있고 또 뭐 이런 다른 의미도 있는데 어쨌든 이삭이 아들을 낳을 때 에서와 야곱 두 아들이 쌍둥이로 낳습니다. 쌍둥이니까 인간적인 조건으로 치면 어떻습니까? 똑같다고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같은 시간에 나오고 같은 어머니, 같은 아버지에게 나왔어. 인간적으로 보면 똑같은 조건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사람은 택함을 받고 한 사람은 택함 받지 못했습니다. 그 이유를 성경은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로마서 9장 13절에 보면 기록된 바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하신과 같으니라. 야곱을 사랑하셨기 때문에 야곱을 택한 겁니다. 에서는 미워했다. 왜? 택함 받지 못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다른 기준, 세상의 기준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세상의 기준은 아무것도 없고 오직 한 가지 뭡니까?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느냐 안 하시느냐. 그게 내가 하나님의 택함을 받았다는 것은 하나님이 나를 뭐 하신다는 겁니까?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다른 기준은 없습니다.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신명기 7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택하신 이유를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신명기 7장 7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너희를 기뻐하시고 너희를 택하심은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효가 많은 연고가 아니라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적으니라. 이스라엘 민족이 크고 능력이 있고 훌륭하기 때문에 그들을 택한 게 아니고 다른 민족하고 비교해 볼 때 가장 작고 적은 그런 민족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를 택하신 것은 여호와께서 다만 너희를 사랑하심을 인하여 또는 너희 열조에게 하신 맹세를 지키려 하심을 인하여 자기의 권능의 손으로 너희를 인도하여 내셨다. 두 가지를 말씀하셨습니다. 뭡니까? 첫째는 하나, 사랑. 두 번째는 이들의 조상 누구? 아브라함과 한 약속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출해 내셨다는 사실을 밝히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를 택하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신 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셨고 창세 전에 너는 내 것이라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신실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택해 주시고 예수 믿게 하셨다는 사실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창세 전에 택함을 받은 사람인데 예수 믿기 전에는 가장 앞장서서 예수 믿는 성도들을 핍박하고 반대하고 그 조건을 보면 하나님이 사랑할 만합니까? 안 합니까? 아마 우리 인간 같으면 야 내가 너를 택했는데 너 왜 그런 짓을 하고 있느냐 미워서라도 버릴 수 있을 만큼 그런 극단적인 사람이었지만 그의 인간적인 조건은 전혀 상관이 없고 하나님께서 그를 사랑하셨고 약속 때문에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그를 택하셨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사도가 되기 전의 행동은 엄청나게 반대했고 방해했지만 그건 상관없이 용서하시고 오히려 그에게 예수를 믿는 믿음을 주시고 하나님의 사도로 훌륭한 사도로 세워주셨다는 사실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1장 26절에 보면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 있는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인간적인 조건으로 보면 예수 믿는 성도들이 훌륭할 거 아무것도 없다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보다 명예나 권세나 부나 권력이나 건강이나 오히려 조건적으로 더 못한 사람들이 더 많다라는 사실을 말씀을 하시고 우리를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으로 삼아 주신 것은 오직 한 가지 사랑 때문에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우리를 사랑해서 독생자를 주셨어요. 우리가 예수 믿게 된 그 상황이 어떤 상황입니까? 로마서 5장 8절에 보면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정하셨느니라. 우리가 예수 믿고 하나님 말씀 충성하고 순종할 그때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대신 죽으신 것이 아니라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죄인으로 있을 때 그 죄인을 하나님의 자녀로 삼기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사실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내가 예수 믿게 된 것은 무슨 증거입니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증거입니다. 하나님 나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하나님 뜨겁게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이 사랑을 깨달았습니다. 사랑을 깨달았으면 우리의 삶이 신앙생활이 어떻게 달라져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이렇게 큰 사랑을 받았는데 우리는 어떤 삶이 되어야 하겠느냐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을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원하시는 게 뭡니까?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범사에 감사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나 같은 죄인이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서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받아 누릴 뿐만 아니라 어디까지 갑니까? 천국까지 가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축복해 주셨다는 사실. 무조건적으로 주신 거예요. 무조건적으로 주신 거예요. 내 어떤 조건이나 내 상황에서 주신 게 아니라는 겁니다. 무조건적으로 주셨어요. 그러면 받지 못한 사람 입장에서는 어떤 마음이 들겠습니까? 받지 못한 사람 입장에서는 어떤 마음이 듭니까? 불공평하잖아요. 똑같은데 누구는 택함 받고 누구는 택함 받지 못하고 불공평한 거예요. 불공평한 거예요. 그럼 그 사람들이 심판대 앞에 서서 하나님 도대체 하나님 이게 뭡니까? 하나님 불의한 거 아닙니까? 누구는 아무 이유 없이 천국 데려가고 나는 왜 지옥 보내십니까? 하나님 잘못됐다고 항의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근데 성경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로마서 9장 14절에 보면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하나님께 불의가 있느뇨? 그럴 수 없느니라. 그럴 수 없다. 불평불만할 수 없다. 왜? 하나님이 창조주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만드실 때 이미 그렇게 만들어 놓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 뜻에 의해서 하는 것이지 우리가 어떤 조건을 따라서 왜 그랬습니까? 불평하고 원망하고 할 수 없다는 거예요.
로마서 9장 20절에 이 사람은 네가 네게 감히 하나님을 힐문하느냐 지음을 받은 물건이 지은 자에게 어찌 나를 이같이 만들었느냐 말하겠느냐. 하나님께서 자기 뜻대로 나를 만들어 놓으셨는데 하나님 왜 나를 이렇게 만들었습니까? 이야기할 이유도 없고 권리도 없고 당연하다는 사실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로마서 9장 21절에 토끼장이가 진흙 한 덩이로 하나는 귀히 쓸 그릇을 하나는 천히 쓸 그릇을 만드는 권이 없겠느냐. 만드는 것 누구의 뜻입니까? 만드는 사람의 뜻입니다. 만드는 사람이 이렇게 만들고 저렇게 만들고 하는 것이지 피조물이 왜 나를 이렇게 만들었냐 할 수 있는 것 아무것도 없다는 겁니다. 공평하신 하나님이십니까? 아닙니까? 공평하신 하나님입니까? 아닙니까? 공평하신 하나님이세요? 왜? 불공평하지요. 만드신 게 하나님께서 아무 이유 없이 어떤 사람은 지옥 보내고 어떤 사람은 천국 데려가고 불공평한 거예요. 불공평하니까 받은 사랑이 뭡니까? 귀하고 아름다운 거 아닙니까? 특별히 나만 그 사랑을 받았는데 모두 공평하게 나누어 주셨으면 모두 공평하게 받은 건데 물론 그것도 사랑하고 감사하고 은혜지만 어떤 사람은 지옥 가는데 나는 천국 가는 상황을 받았어요. 불공평하기 때문에 감사한 겁니다. 감사한 거예요. 하나님 나만 사랑하시고 하나님 나만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기 때문에 내가 천국 가는 축복을 받았는데 그게 기쁨이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런 기쁨이 우리 마음속에 그런 감사가 우리 마음속에 있으면 뭡니까? 범사에 감사하고 항상 기뻐할 수 있는 기쁨이 넘치는 그 은혜의 감사와 기쁨이 넘치는 우리의 삶이 되어야 한다는 사실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그 사랑과 그 은혜를 깨달으면 우리는 또 어떻게 해야 됩니까? 충성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나만 사랑하시고 나만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데 그 은혜와 사랑이 우리 마음속에 깨달아지고 느껴지면 하나님을 사랑할 수밖에 없고 하나님을 사랑하면 우리는 충성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내 모든 것들을 주를 위해서 버릴 수도 있다는 겁니다. 왜?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고 천국 소망을 주셨으니까 이 땅의 것은 버릴 수 있고 버려야 하는 그런 삶이 우리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 보면 그러나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사도 바울의 고백이 내가 구원받고 하나님의 백성 되고 천국 가는 것만 해도 감사한데 나를 하나님의 사도로 삼아주셔서 주의 복음 전하게 하시고 순교까지 하게 하시는 순교하는 그 자체가 은혜라는 사실을 지금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그리스도를 위해서 그리스도 때문에 받는 핍박과 손해, 조롱 이런 것조차도 나에게는 뭐가 됩니까? 은혜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원망하고 불평할 그런 조건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인정을 하면서 하나님만 자랑하고 하나님 앞에 충성하고 헌신할 수 있는 열매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하나님 뜻대로 나를 구원해 주셨고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같이 그런 상황에도 찾아오셔서 그를 인도하시고 변화시킨 것을 보았을 때 우리는 뭘 할 수 있습니까?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맡길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의 입장을 보십시오. 사도 바울이 가장 앞장서서 예수 믿는 자들을 박해하고 심지어 순교까지 하게 하는 그런 잔악한 상황에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그를 만나주시고 그를 변화시켜서 예수를 믿게 하셨다는 상황을 보면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닥치는 그런 모든 일들을 하나님께 맡길 수 있다는 거예요. 뭐 때문에? 합력해서 선을 이루실 것이라는 사실을 확실히 우리는 믿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의 경우를 볼 때 그 얼마나 험난한 그런 반대의 역정을 걸어왔지만 그냥 놔뒀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지옥 불에 갈 수밖에 없는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그를 예수 믿게 하시고 오히려 힘주시고 능력 주셔서 힘있게 복음을 전하는 사람으로 세우신 것을 보면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맡기고 우리가 닥쳐지는 일들을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항상 충성하는 자세로 감사하는 자세로 하나님 말씀 순종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가는
그런 믿음의 모습이 우리에게 있어야 하고 또 있을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로마서 8장 28절에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느니라. 명확하게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로마서 8장 32절에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은사로 주지 아니하시겠느냐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모든 일이 우리 성도들의 모든 일이 결론은 뭡니까? 선한 일이 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믿고 염려하지 말고 하나님 맡겨주신 그 사랑과 은혜를 따라 힘을 다해서 쫓아가는 것, 우리의 삶의 모습이 되어야 한다고 교훈을 하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 보면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이 말씀 안에 다 있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고 우리의 노력으로도 되지 않고 또 우리가 알지만 안 되는 부분이지만 열심히 기도하면서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그런 삶이 되어서 정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 주신 축복과 은혜들을 풍성히 받아 누리는 우리 성도들과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십시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나님 자녀 되게 하시고 항상 함께 하시고 범사에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이 시간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게 하시고 범사에 감사하며 항상 기뻐하며 쉬지 않고 기도하며 뜨거운 사랑으로 주를 섬기며 충성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가운데 함께 하셔서 늘 승리케 하실 줄 믿고 감사드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